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맹인이었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릴 수 있는 어떤 경로는 오늘처럼 길가에 그냥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부러 바디메오에게 누군가 전달을 해줬을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어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7절 상반절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것만 통해서도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맞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붙인 좀 격화시킨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기대하고 오시기를 원하는 메시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할 것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는커녕 안 됐다라고 혀를 차야만 했던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냥 그 자신의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를 꾸짖고 만류합니다. 잠잠하여라. 왜 소리를 지르냐?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소리를 짓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셨을 때
맹인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뭘 원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밥 못 보는 사람이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그런 거를 원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여지껏 못 봤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지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평생 못 보던 사람이 어떻게 보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해? 할 수 없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은 못 보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태어난 건 어떻게 해?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것은 꿈을 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라면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하였던 이 소원이 예수님께는 네가 나를 정말 메시아로 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에게 소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던 수준하고는 다른 거죠. 너 같은 사람이 뭐 예수님 곁에 가기나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였던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눈을 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고 그 믿음의 결과는 단순히 눈을 뜨는 것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너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쩌면 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전혀 안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천에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이미 그는 주님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나은 복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이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못 보는 사람과 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본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소경처럼 못 보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느냐, 우리가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느냐, 손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정말 은혜인데,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늘 보고 계신 것,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사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은혜가 이 소경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